열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심의 안개가 걷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육신의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역대하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31절 보는데요. 오늘 읽는 거는 22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강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의 성공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참된 성공은 여러분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이 땅에서 드러납니다. 아직까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은 지혜와 더 나아가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업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면 오늘 어찌 솔로몬 왕에만 그랬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와 때와 시간에 맞춰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성은 전무후했으며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열방에서부터 금은 부하를 가지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솔로몬 왕의 지혜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wisdom,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wisdom, 지혜는 호크마라는 원어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뜻은요 단순히 지식이 많아짐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통찰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간
그런 시간과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의 재산, 이 재산을 뜻하는 오시에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신실한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얘기하는 재산과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유함은 그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였던 것이죠. 잠언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와 성공도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뭐예요? 보여지는 물질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자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는 항상 보면은 넘칠 때 문제가 생기죠. 오늘 축복 속에 하나님은 항상 숨겨진 경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 인간은 참 그래요. 축복이 주어지면 항상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온데가는 데 없고 결국은 인간의 어떤 영광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요. 그러니까 매년 이방에서 솔로몬에게 들어온 이 세입금, 바쳐지는 금의 양이 오늘 666달란트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굳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되는데 숫자를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즉 6은 성경에서 인간의 수예요. 곧 불완전하고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6 한자만 쓰는 666, 그러니까 3번 반복된 666은 인간적인 부와 영광이 그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가진 위험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분명해요. 근데 동시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것이 시험대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윗도 그랬죠.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줬습니다.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을 쌓고 자꾸 공격 무기를 더 늘리기 시작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말의 외양간에 4천이 있고 마병이 12,000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그러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자꾸 어떤 무기와 병거와 말과 이런 걸로 자기를 뭔가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누가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뭐냐 하면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나에게 필요한 도구가 되면은 그것처럼 비참해지는 게 없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왕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재물이 마음에 가득 차면 당연히 만몬의 사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어 있다. 멀어지게 돼요.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므로 이방 여인들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에 빠진,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정치와 하나님을 떠나는 경제와 하나님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는 이 겸손함이 없는 것은 꼭 순간이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 얻은 재물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재물이 오히려 인간의 교만의 통로가 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은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인 그분이 진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왕들을 지혜로 압도했지만 그의 지혜는 결국 어떻습니까?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쇠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선포하고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된 보화를 자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보화는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을 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화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보화와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온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